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송합니다.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 또 정치 권세 전쟁까지도 주님이 주님의 섭리 안에 가운데 다스리시고 역사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이란 또 이스라엘 미국 레바논 등 여러 전쟁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제는 정말 저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이란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참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저희들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전쟁 가운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특별히 주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마음을 쏟아놓을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모든 걸 쏟아놓을 때 주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그 동일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한국교회도 회복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오직 성령님 우리와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1쪽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심은 하나님 앞에 블랙박스 기록장치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서로 너 책임이야 싸우죠. 또 보험사를 부르겠죠. 그럼 뭐 50대 50, 뭐 60대 40, 뭐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블랙박스에 있는 영상이죠. 그래서 양심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을 속일 수는 있지만 양심에 기록된 뇌파와 진동까지는 속일 수가 없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행위책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입니다 말할 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그 선행마저도 자기의 죄를 감추거나 보상하기 위한 심리로 하는 경우도 있기에 과연 그 동기까지도 선한지는 의구심을 가져야 되죠. 이렇게 여러분 양심은 타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제가 자동차를 꽤 많이 탑니다. 알바로 택배를 하다 보니까 기름값에 좀 예민해요.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 때문에 주식이 떨어졌다고 정말 앞에 있으면 죽이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트럼프보다 네타냐후 총리를 더 싫어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 감옥에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거죠. 가장 큰 목적을 가지고 계속 이란에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어떻게든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럼 이번 전쟁이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요? 수많은 이란 사람들이 죽고 기름값도 오르면서 세계 경제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히틀러냐 네타냐후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다른 점은 네타냐후는 율법을 교육받았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자, 이 말씀만 보면 양심보다 더 위력적인 것이 율법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스라엘을 정죄하는 것이 모세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모세 율법은 글로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하는데 양심을 속인다면 그를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글로 적혀 있는 법에
이러이러한 죄는 징역형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사람은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심보다 더 확실한 것이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자랑할 만합니다. 너희 이방인들아, 너희는 율법도 모르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았고, 우리는 율법을 공부했고,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너희는 구원이 없어. 얼마나 자부심이 컸겠습니까? 17절, 하나님을 자랑하며, 정확히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유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율법을 주지 않아. 나 같은 선량한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거야. 율법이 하나의 특권이 된 것입니다. 이는 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자아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알아? 내가 특별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 자랑 같지만 다른 편으로 보면 자기 자랑인 것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을 의지한다는 말은 자신들이 율법을 받은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율법을 의지한다는 게 내 생명을 다해 율법을 의지합니다. 그런 의미의 율법의 의지가 아니고, 율법은 나를 보호해.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셔. 그래야만 해. 왜? 하나님 나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한 거죠. 내가 귀한 하나님 말씀의 사역을 맡았으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자부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고 있다라는 자랑이죠. 과연 그럴까요? 여호와 전쟁신학이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은 꼭 이스라엘 편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 이스라엘이 전쟁에 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나 좀 닮아라 이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나를 닮아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율법, 토라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판단력을 배웠습니다. 2장 18절이 나오잖아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 밖에 있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가르치는 인도자요, 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장 19절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또한 그들은 율법의 내용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지식과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야말로 진리를 분명히 아는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여기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2장 20절에 나오잖아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것은 바울이 율법을 맡은 자로서 유대인의 역할을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래, 맞다. 너네들이 스스로 그렇게 믿지만 실제로 너희들은 율법을 받았어. 이거는 결국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결코 율법 자체를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드러내고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담은 율법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닌 유대인들에게 맡기셨으니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저도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핸드폰보다 좀 더 작은 전자책 단말기가 있습니다. 이 단말기에 성경책을 넣고 시간 날 때마다 꺼내서 보고 있습니다. 바지 주머니에서 언제든지 꺼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책뿐 아니라 기독교 서적도 넣어서 보고 있어요. 정말 큰 특권입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 경건서적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보다 성경을 더 연구할 수 있다는 것, 정말 큰 특권입니다. 맡겨주신 사명 또한 얼마나 큰지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자신들 스스로 교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오니즘, 선민의식도 강해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매어 늘 주야로 익히고 암송했습니다. 14살이 되면 성년식에서 모세오경을 암송해야 했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양 손목에 말씀을 담은 통을 달고 다니면서 항상 말씀을 줄줄 외웠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깊이 깨닫고 늘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교회에서 제자 훈련도 다 마치고 신학교까지 졸업한 정도의 실력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준이 된다라는 뜻이죠. 이 정도 되면 뭔가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배울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인간의 교만이 어디 그런가요? 저희 아이들도 영어를 배우고 난 후에 엄마 아빠를 무시합니다. 아빠는 나보다 영어를 못해. 아빠는 수영을 못해. 수영 배우고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생명의 율법을 자세히 배웠으니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내로남불이란 말 들어보셨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죠.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이중잣대를 비꼬는 말이죠. 저는 감옥 갔다 온 정치인들이 자기 죄를 생각하지 않고 다시 정치판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참 말이 안 나와요. 예전에 한 의원이 본인도 똑같이 뇌물을 먹었으면서 청문회 중에 뇌물을 먹은 것 아니냐고 몰아세우는 것을 보면서 정말 내로남불이구나, 정말 뻔뻔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로남불이 누가 많을까요? 흔히들 먹물이라고 하는데 공부 많이 한 사람들, 특히 법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법의 잣대를 자신에게 대지 않고 남에게 댈 때 사용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신전 물건 도둑질 논리도 기가 막혀요.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고로 신전 우상에 바친 물건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가져도 된다. 이런 논리로 자기 탐심을 잃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죠. 표리부동이란 말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도덕과 정의를 외치지만 속으로는 범죄를 저지르는 위선적인 태도를 의미하죠. 리처드 닉슨과 워터게이트 사건이 이와 관련이 있죠. 아주 이 역사적으로 이 사건이 표리부동의 사례입니다. 겉표 아닙니까? 닉슨 대통령은 TV 연설을 통해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 라고 외치며 본인의 청렴함과 법 준수 의지를 강조했어요. 근데 표리, 속이죠. 실제로는 민주당 선거 캠프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을 동원해 압력을 넣었습니다. 표리 부동.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겉으로는 정의로운 지도자 코스프레를 했지만 뒤에서 벌인 파렴치한 공작이 스모킹건, 결정적 증거, 이 녹음 테이프가 드러나면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임기 중 사퇴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아장로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똥은 깨끗하다 뭐 이런 뜻이죠. 불교 설화나 민담에서 종종 인용되는 이야기인데 겉으로 매우 고결한 척하는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이 노승이 남의 집 담을 넘어서 물건을 훔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하다가 들켰어요.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자 나는 이미 해탈의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위는 세속의 범죄와는 차원이 다르다. 마치 금그릇에 담긴 오물은 오물이 아닌 것과 같다. 라고 억지 논리를 펼쳤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특별한 행위로 세탁하는 정형적인 사례입니다. 타리티프라는 인물이 나오죠. 프랑스의 극작가 몰리에르의 희곡에 타리티프가 나오는데 이 타리티프는 매우 경건하고 도덕적인 신앙인인 척하면서 집안의 주인을 속여 재산을 가로채고 그 주인의 아내도 유혹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오히려 나의 고행과 경건함이 너무 깊어 하늘이 나를 시험하는 것일 뿐 나는 여전히 순결하다며 뻔뻔하게 대응합니다. 도덕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범죄자의 심리를 잘 드러내는 캐릭터죠. 이걸 우리가 도덕적 허가라고 하죠. 심리학에서 도덕적 허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이 스스로 나는 도덕적으로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저지르는 작은 일은 뭐 괜찮아라고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현상입니다. 뭐 내로남불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너무너무 위대한 율법을 받아놓고선 그 율법을 받은 것 때문에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여서 스스로 거룩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적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적용해 거룩해지는 건데 말씀을
뭐 법을 다스리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과 똑같이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율법을 받았다. 먹물들, 나는 법을 공부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모르는 지식이 있다. 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깨끗하다라고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며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따진다 했습니다. 검소나 변호사나 판사가 어떻게 합니까? 법을 의지하죠.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법 위에 있으면 법을 본인에게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613개로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248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 365개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으로 분류해서 그 율법들을 전부 외우고 다녔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의지하지만 그 의지라는 것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라고 했습니다. 이는 매사에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또 어떻게 이제 필사, 율법을 많이 필사를 했는데,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때는 뭐 인쇄술이 뭐 발전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벌 받으면 이제 랍비가 벌을 주면 성경책을 기록했어요. 그럼 서기관이 성경책을 기록하다가 여호와라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목욕을 제기하고 그 이름을 썼습니다. 아주 그렇게 거룩하게 성경에 필사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높이면서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자랑했습니다. 굉장히 경건하게 보이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은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는 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실은 말씀으로 나의 욕심을 강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으면 자신에게 필요한 말씀만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에게 굽어진 해석이 아니라 나에게 굽어진 해석으로 가다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라고 했습니다. 선한 것을 분간한다는 것은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알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할 줄 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사람을 장려하고 칭찬할 줄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탈무드 이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보면 얼마나 도덕적입니까? 얼마나 깨끗해 보입니까? 심지어 자신을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며 어둠에 있는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는 말씀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받았으며 율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말끝마다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절대 그 율법을 남을 정죄하는 데 쓰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 말씀만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겉으로는 완벽한 신앙인인 것처럼 보였고 아무런 흠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들의 겉모습을 한꺼풀 벗겨내면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마치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이 사과, 토마토와 빨간 사과인가? 뭐 그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의 이중적인 모습을 고발하는 책인데 토마토는 어떻습니까? 겉과 속이 같죠. 근데 사과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받았다고? 그런데 왜 그러니? 21절과 24절까지는 왜 그렇게 사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잘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아니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 자신이란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지만 정작 가르치는 사람의 속사람은 전혀 가꾸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표리부동은 뭔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은 똑똑한 사람들이 벌입니다. 부동산 사기는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주가 조작은 주식을 아는 사람들이, 세금 포탈은 세금과 관련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신앙인들이 표리부동하지 말라.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좋은 신앙인인 척하지 말고 진짜 너의 속사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 신앙을 주장하면서 여러 사업하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몇 번의 경험으로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자랑하더니 물건 가격이 시중에 같은 물건의 가격보다 1.5배, 많게는 2배 많은 것을 보고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실망해요. 이게 도둑질 아닙니까? 신학교 교수라고 하는 분들에게도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학교에서 정치 싸움하면서 라이벌 교수를 향해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보고 실망했어요. 현실판 스토너죠. 그 스토너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저희가 참 그 책 읽고 그 책에 보면요, 찰스 워커 사건이 나오는데 이제 찰스 워커가 누구냐면 약간 좀 독특한 학생이 있었어요. 이제 영문학 교수였던 스토너. 그리고 이 찰스 워커는 로맥스라는 교수의 제자였습니다. 박사학위를 이제 공부하는 제자였는데 스토너의 수업에 들어왔는데 너무 태도가 불성실하고 계속 공격적이에요. 근데 약간 실력도 부족해요. 근데 이제 박사 논문 이제 학위를 따려면 전공 교수 로맥스 교수뿐 아니라 스토너도 있고 여러 이제 교수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 너의 논문을 인정한다. 그럼 여러 질문도 하고 또 답변도 해야 되겠죠. 근데 스토너가 보니까 이 찰스 워커는 실력이 부족해요. 갈등이 됐겠죠. 근데 로맥스는 얘기합니다. 좀 통과시켜 달라. 근데 스토너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복을 합니다. 어떻게 보복하냐면 이제 논문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니까 네가 내 제자 찰스 워커를 통과 안 시켰어? 그래서 스토너에게 온갖 불이익을 로맥스가 주는 거예요. 왜? 나중에 영문과 학과장이 됩니다. 학과장이 되면서 강의 배정을 차별을 해요. 그래서 실력 있는 스토너 교수를 전공과 무관한 그런 뭐라 그러죠? 교양 과목 교수로 배치한다거나 아니면 비효율적으로 가장 첫 시간과 가장 끝 시간에 학교에 있도록 그렇게 막 시간표를 짠다거나 그리고 뭐 왕따를 시킵니다. 그래서 스토너를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합니다. 아주 치사한 방법으로 스토너를 공격합니다. 소설 읽으면서 야, 참 이런 로맥스는 진짜 나쁜 교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그런 모습이 의사 세계에도 있고 신학교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은 남을 가르치는 자들이지만 정작 자신들은 가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구보다 더 명확한 율법을 받았고 그것에 심취해서 항상 율법만 연구하고 랍비들과 제사장들의 중심으로 종교 국가를 만들어서 열심을 냈지만 그들은 죄를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남들에게 가르치던 율법이 그들을 정욕과 죄에서 구해주지 못했어요. 율법이 악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도덕적 가르침이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도덕도 율법도 죄를 이겨내지 못해요. 아무리 온종일 말씀을 외우고 가르친다 해도 종교가 인간을 착하게 만들거나 죄를 이기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죄 앞에 무력한 것입니다. 결국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배울수록 나에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너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누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인 것입니다. 가슴이 아프죠. 화요일 이제 알바를 하러 가는데 택배 상하차 분류하는 곳에서 한 분이 예전에 뭐 이제 개척교회에서 성도로 섬기기도 하셨던 분이세요. 그분이 이제 그 택배 그 상하차 분류하는 곳이 장이동에 있습니다. 장이동 하면 한 교회가 떠오르죠.
사랑제일교회. 정강훈 목사가 그때 뭐 보석으로 풀려났나요? 나와서 교회 행사를 하는지 아주 시끄럽다고 하면서 정강훈 목사를 막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기독교인들은 정강훈 목사를 지지하는 줄로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아닙니다. 개척교회가 정강훈 목사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많이 받는데요. 우리는 그를 이단으로 봅니다.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목사도 그렇게 됩니다. 성도도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돼요. 베드로는 철저하게 넘어졌어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목사도 선교사도 신학교 교수도 성도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세상은 변해요.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내로남불이고 표리부동하다면 누가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제가 전도할 때 가끔 듣는 비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이게 얼마나 정확한 말인지요. 우리라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회개하고 우리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 TV 보지 마. 공부해. 근데 부모는 TV만 봐요. 게임만 해요. 그럼 애들이 그 모습 보고 따라 할까요? 안 해요. 부모가 책을 읽어야 자녀가 책을 읽는 거예요. 율법을 나에게 적용해야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구나.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적용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날마다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하겠습니다. 말씀 적용하시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것은 쉽지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더 겸손하고 무릎 꿇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적용하며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되오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여호와 로히 목자 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감사로 11조로 구제 선교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하며 살 수 있는 용기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한 주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 주여 채워주시며 그 무엇보다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